벌써 교동문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일이 우리 사순절 시작한 지 5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큰 성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이 다음 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한 주 전, 그 급박한 그때 함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에 나와 있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은 굿 프라이데이 바로 전날인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만찬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에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나의 피라 하시며 그 잔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 만찬 이후에 이 포도주를 담아 마신 잔을 성배라고 하며 중세 시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잔을 그렇게 찾으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 배우인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영화 인디아나 존스 들어보셨어요? 이 이야기 아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연배이십니다. 1980년대 말에 나온 이 영화는 시리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디아나 존스 3는 최후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하신 그 성배, 그 잔을 찾기 위한 주인공들의 그 모험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성배는 예수님의 성스러운 피를 담아 썼기 때문에 그 잔을 가지는 사람은 막강한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이유로 그 성배를 찾으려는 노력을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의 전개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잔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잔이 그저 귀한 보물이고 그 잔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잔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잔의 깊은 의미를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신 그 잔은 어떤 잔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죄로 물든 배신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마실 잔, 그리고 우리와 제자들에게 마실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그 잔은 다름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물들어 버린 그 배신의 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곳에서 배신의 그 모욕과 견디기 힘든 조롱과 매질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언젠가는 가장 낮은
또 가장 흉악범이 받는 십자가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벌써 오늘 이 말씀으로 세 번째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할 때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루시되, 예수님은 따르는 많은 그 무리들을 이제 버려두시고 따로 그 제자들만 데리고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와 그렇게 3년을 함께 하면서도 아직도 스승인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할지 너무도 모르는 그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셔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애쓰고 계신 것이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누군가의 배신으로 모욕을 당하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그렇지만 그들은 들어도 예수님이 마실 그 배신의 잔에는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제자인 자신들의 배신으로 자기 스승이신 예수가 죽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절대 몰랐던 것입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그 경험들 중에 큰 부분의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또 믿었던 친구, 존경했던 스승, 아끼는 제자, 이 모든 관계는 사랑과 신뢰로 묶여져 있는 그 신뢰의 관계이지요. 이 신뢰의 관계가 어떤 이유로든 깨어지는 것, 이것이 배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배신은 자기를 그렇게 광적으로 따르던 무리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던 제자들에 의한 배신이었습니다. 그 배신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사실 그 수많은 군중이 자신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간 그 예수님은 그 배신의 잔을 마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이 아침 제자들에게 또다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질문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배신당할 수 있는데 그때 너희도 그 배신을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질문의 그 진짜의 의미는 너희들이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죽어가도 나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세상의 왕이 아니라 그저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도 너희들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질문이십니다. 나의 작은 이익과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내가 짓는 그 수많은 죄들로 인하여서 지금도 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세상으로 돌아서 지금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지요.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판 유다도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 많은 것을 맡았던 큰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탄이 틈을 타고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예수의 그 배신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지요. 우리가 또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로 물든 배신의 잔을 마시고 아무 말씀도 없이 그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아픈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그 배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뒤로하고 세상으로 발길을 옮기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깨진 그릇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죄로 물든 그 잔을 마시셨고, 부서지고 실패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사랑과 용서로 나의 실패와 수치와 그 죄악을 덮고 가려 주셨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그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그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다시는 주님을 배신하며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마시려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의 그 잔은 두 번째로 나의 야망의 잔입니다.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십시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때에 20절의 말씀 초반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연결하는 말들이나 상황들을 주위에서 보는 것도 성경을 더 알게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재미가 있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따로 모으시고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들의 배신 가운데 팔려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의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그때에도 그 제자와 그 어머니는 며칠 후에 있을 일들, 온 세상과 온 인류 그리고 우리 인생에 각자 인생에 있을 엄청난 그 사건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세 번의 가르침 뒤에도 이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예수님과 그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하였지만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여전히 세상의 권력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안타깝게 자신들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보수와 자신의 지위와 희생 없는 성공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엄청 인기가 있었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많이 보셨지요? 저는 보지는 못하였지만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극성스럽게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의 이야기라 들었습니다. 그 극성 교육열의 원조는 아마 7, 80년대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치맛바람이라 하여서 엄청난 교육열의 어머니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지는 한국 사회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남 8학군이라며 반포, 서초, 압구정 일대의 강남 엄마들이 등장하였죠. 그리고 이른바 스카이라고 불리는 좋은 대학의 높은 진학률로 그 지역의 어머니들이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런 치맛바람의 엄마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엘리트 집안이나 교육에 관심 많은 집에도 있습니다. 서클맘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우리 캐나다에는 서클맘 아니고 하키맘이라고 하여서 자기 자녀들의 진로와 성공을 위해 열정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답니다. 저는 우리 에이시안 맘들이 치맛바람 엄마의 원조인 줄 알았는데 그 원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시 20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죠.
예수님이 그 죽음을 고난을 말씀하고 계실 그때에 이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께 왕이 되시면 주님의 나라에 제 아들 중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시라고 이렇게 간절히 열정적으로 치맛바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우리가 사는 현대나 우리의 이 온 마음은 이렇게 우리가 전혀 희생 없이 잘 되는 욕망, 끝없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우리 야망에 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3년이나 생사를 같이 하며 따라다니던 그 스승님이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 그렇게 애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엄마까지 동원하여서 자신들의 그 밥그릇을 챙기기에 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에게서 로마의 억압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힘을 가진 왕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이 되시면 자신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높이 앉혀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끝없는 욕망과 야망의 잔을 우리 대신 마셔 주신 것입니다. 욕망과 자신의 눈앞에 야망의 노예가 되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제자들과 현대를 사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 잔을 예수님이 마신 것입니다. 자신이 잘 되기만 하면 무엇을 해도 괜찮은, 자신이 높아지고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누가 내 앞에서 죽어가도 상관없는 우리의 그 헛된 야망과 욕심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시신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속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주님이시지만 그 자리에서 굳이거나 핀잔조차 주시지 않으셨지요.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22절이에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진짜 마실 수 있겠냐고 질문하고 계시지요. 그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저희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말하는 그 우매하고 모자라는 제자들과 또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헛된 야망과 세상의 욕심의 잔을 우리 때문에 마시고 이제 드디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쥐고 있는 물질의 우상, 우리가 쥐고 있는 명예의 유혹, 우리가 쥐고 있는 꿈꾸는 그 많은 꿈들과 야망이 헛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셔 이제 비어버린 우리의 욕망과 야망의 그 빈 잔에 이제 주님의 꿈과 그 주님의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이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어버린 그 잔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려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십니다. 그 잔은 셋째로 이제 죄인을 위한 대속의 잔입니다. 너희가 나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어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느냐 하는, 정말 괜찮겠느냐 하고 무지한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높은 자리에서 너희가 뭘 원하는 나의 우편, 나의 좌편에서 정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오늘 보면 25절에서 27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세상의 집권자들이 그들이 높은 곳에 앉아 권세를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높은 자리에서도 그럴 줄을 아는데 절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 어렵고 또 너무 두려운 것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지나고 이제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잡히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주신 이 잔을 마시기 싫습니다.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며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그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예수님도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이 잔이 지나가기를,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욕심만 가득한 그 제자들은 자신들이 높이 그 권세를 누릴 줄 알고 그 잔을 받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하신 그 잔은 십자가의 잔인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하신 그 잔은 고난의 잔이고 순종의 잔인데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기 싫어하시고 두려워하신 그 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하신 그 잔은 희생의 잔이고 끝없이 외로워지는 그 고난의 잔인데도 말이지요.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잔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놓고 대성물로 주어야만 마실 수 있는 잔이랍니다. 예수님은 이 대속의 잔이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끌려가 채찍을 맞고 모욕을 당하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그 고난받고 모욕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것이 무섭고 두려우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돌아앉으시는 그 버림받음, 하나님과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벌인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너무 나이브한 것이죠. 죽음은 단절입니다. 죽음은 버림받음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고 그 교제를 끊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잔을 받으셔야 했지만 그 잔을 받기 두렵고 싫어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잔을 받을 수 있다 무지하게 말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지금도 두려움 없이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위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이 대속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영원히 단절된 불쌍한 삶을 살아갈까 봐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며 이 대속의 잔을 마시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삶을 한 절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보았던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이 대속의 잔을 예수님은 마시셨고 우리들에게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꼭 맞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는 악마를 잡기 위한 덫이고 이 덫에 달아놓은 미끼는 그리스도의 피다. 십자가는 악마를 잡기 위한 덫인데 그 덫에 달아놓은 미끼는 다름 아닌 예수의 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마실 잔에 가득 찼고 그 대속의 잔을 예수님이 마시셨습니다. 이 잔에 넘치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상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시는 그 대속의 잔을 마신 것입니다. 이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누군가를 위한 그 섬김의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 결단해보는 오늘 이 아침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저와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주의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나는 주님이 마실 그 잔을 마실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죄인을 위하여 배신의 잔을 마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으로 빠르게 달려가서 아무 희생 없이 누리기를 원하는 그 욕심과 야망의 잔을 마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 그 대속의 잔에 자신의 피를 채우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주님이 마신 그 잔을 우리도 함께 마실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고 이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깊이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 주님이 마실 그 잔을 마실 수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는 제자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심령으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도 정말 끝없이 그 배신의 잔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겠다 고백하며 그 잔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그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희생 없이 누리는 그 야망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빈잔에 하나님의 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을 담아 마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마실 그 잔을 우리가 마음대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속의 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채워 마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진노를 멈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대속의 잔을 대신해서 마시겠다 결단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결단코 주님을 따르는 복된 제자들, 갈릴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